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 109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질문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제4계명이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명문장이죠. 정말 명문장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들도 옛날에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 안식일은 사실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을 이제 예배의 날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안식일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되었죠. 안식일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의식적인 것이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실제이므로,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다. 실제이심으로 그의 현존으로 모든 형상,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몸이심으로 그의 나타나심으로 그림자는 물러가게 된다. 그 자신이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시라고 나는 말한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이제 장차 올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식일의 실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은,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출받은 백성으로서 이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쌍방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의 조항으로서 안식일의 규정은 폐지되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사형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조항으로서는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심으로써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과거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성경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으로서, 계약의 조항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뜻을 오늘날 맞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의 참뜻을 준행하고 있다. 왜? 안식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이제 주의를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실행한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의 첫 문단에 보면은 말씀의 봉사, 그 봉사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주일을 지킬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모이고 설교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여기 보면 말씀의 사역, 말씀의 봉사와 또 그 봉사를 위한 교육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타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서로 교제했어요.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성찬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모습입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헌금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갑작스럽게 하지 않게 해라. 미리미리 해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이렇게 모아둔 이런 돈을,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미리 헌금해서 그 헌금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 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 4절,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헌금하는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지게 되면 이제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자비를 베푸는 그런 수단이 된다, 그런 사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되는 문단에 보면 놀랍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여기 그만두고가 영어 단어 rest, 쉰다 이런 뜻이에요. 쉰다. 악한 일을 그치고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난리를 치는데,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주일날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쉰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쉬는데 결국은 또 덩달아서 죄도 또 그치고 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주중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묘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악한 일들을 쉬고, 주일날 나는 쉬는데 일도 쉬고 악한 일도 쉬는데 누가 일하느냐?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우리 집은 내가 세운다고, 내가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셔야 우리 집이 서는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머리에 보면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할 거잖아요. 언젠가 눈을 감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예행 연습하고 미리 경험하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토요일까지 일을 해도 주일은 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기 전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죽는 날은 결국 오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쉬게 되는데 강제로 영원히 안식에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연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왔다고 막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면은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바쁜데 오늘 오시냐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미리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이유, 이제 출애굽기 20장 9절 이제 이 여섯째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의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도록,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똑같은 계명을 설명하면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냈다, 구속해냈다, 구원해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막 365일 일주일에 7일 그냥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나를 소유 삼으셨구나, 이거를 다만 주일날이라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그 계약의 규칙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일지니 사형에 처하라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 더 안 한다고 막 혼내고 일 더 하라고 닥달복달하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날도 일 더 안 한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한다고 혼을 내시는 분인 거예요. 안식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명령하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날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께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처음에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 최고의 위로도 아니고 유일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유일한 위로잖아요. 그죠? 유일한 위로인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나의 몸, 나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는 예수님이 됐다는 거잖아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족, 내 인생 전체, 하여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영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나에게 최고의 위로도 아니고 유일한 위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를 이제 이끄는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됐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 유일한 위로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정신인데, 나를 소유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고용주 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안식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행위가 가장 구체적인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필요했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매주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식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 안식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주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주일은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 104문인데 104문은 5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래서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의 가장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그 대부분의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를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부모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이 기준으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라.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라. 직장에서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라. 가정에서도 순종해라. 하여튼 모든 종류의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제 제5계명의 적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딱 그 출애굽기 말씀 그 자체만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세우신 모든 종류의 권위다라는 그런 해석은 그 인접 문맥에서는 사실 잘 나오기는 어려워요. 나오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들과 이 요리문답 여러 요리문답에 나오는 이런 이 부모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우선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갖다가 넓게 폭넓게 해석해서 단지 집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걸로 해석을 했느냐,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천품은, 인간의 천성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 부풀어 올라 있어 자기를 낮추어 복종시키는 것을 더없이 고통스러워한다. 교만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쉽게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복종, 그러니까 여러 권위 중에 그나마 그래도 복종하기 가장 쉬운 권위가 부모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사실 제일 쉽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쉽게 참을 수 있는 이런 복종을 사용하셔서 점차 우리를 모든 합법적 복종에 적응되도록 만드신다. 왜냐하면 복종의 논리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이제 124문에 보면은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모든 권위를 말한다. 이게 제5계명의 핵심은 권위의 순종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일단 성경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성경은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도록 일단 명령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게 일단 성경의 일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 다른 데도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데 다른 데 순종한다? 그건 위선이고 거짓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도 맞는 게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건강하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회사 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위의 권위에 순종하기 너무 짜증이 나요. 건강하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잘 훈육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집에서 학대받는 거 말고요. 학대받는 거 말고 집에서 건강하게 훈육되고 양육된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이쁨을 받아요. 왜? 이쁘니까요. 근데 집에서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이러고 막 살아라, 귀하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얘야. 이렇게 하면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양육을 하지 않으면 귀하다, 귀하다 했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건강한 권위의 순종이 없으면 밖에 나가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훈육해야 된다. 학대하지 말고 훈육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건강하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자라서 밖에 나가면 정당하게 지켜야 되는 법, 정당하게 숙여야 되는 권위, 이런 관계들에 잘 아름답게 적응할 수 있고 형통하기도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약속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든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물리적으로 오래 살 수도 없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럼 신약에서 이 축복,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몇 학자들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 건강하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모든 면에서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 있는 삶을 남들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고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형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기에게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은, 제5계명은 참 뜻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권위를 주시고 저기에도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시작이 어디냐?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삶의 첫 단추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제 105문은 6계명의 제 6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제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제 105문에 보면은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경찰 기능과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웃을 첫째 죽이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해롭게 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느냐 하면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몸짓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서는 더더욱더 그래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내려놓아라.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더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또 부주의하게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원어의 그 오리지널은 willfully,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실수해서 위험에 빠질 수는 있죠. 근데 고의로 위험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아주 기초적인 내용 같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 여러 삶의 규칙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나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워,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술 먹고 막 담배, 저 사람 담배 피우네 아직도? 그러면 아주 나쁜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제 여기는데 자기는 담배는 안 피워요. 담배는 안 피우는데 온갖 여기 십계명에는 나쁜 짓은 다 해요 또. 근데 난 담배를 안 피우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또 그런 문화가 이상하게 잡히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냄새 나잖아요. 일단 냄새 나잖아요. 자기가 여기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덜 떨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아니, 담배 피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담배 안 피우기 때문에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냐. 정말 더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계명을 10가지로 추린 게 십계명이고, 그걸 또 2마디로 추린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중요한 최상위 개념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내가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담배는 안 피우는데, 담배 안 피우면 아무 죄도 안 짓는 줄 알았는데 담배는 안 피우는데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짚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십계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말씀의 율법에 아주 짜잘한 것을 아주 열심히 지키면서 큰 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다 알아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그래서 짜잘한 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잘하니까, 나는 아주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더 큰 거를 아주 대범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6문 이제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제 6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6문.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뭐 사람만 안 찔러 죽이면 됩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취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근본 동기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것도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자,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그럼 시기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복수심을 가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지만 안 하면 됩니까? 증오하지만 안 하면 됩니까? 복수만 안 하면 되나요? 칼로 안 찔러 죽이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 사실 이 계명의 참 뜻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친절 이런 게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이제 이 이성호라는 교수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지은 첫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스스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자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고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적대감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찔러 죽이지 않는 것만 금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라.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의 사람들이 되라.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것인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복수심을 고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된 무슬림에 대한 살육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30년 전쟁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끼리 살육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얻은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 말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완성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궁극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보복심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의의 사도이고 상대방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살인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실패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과 희생과 핍박받음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108문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성도는 두 가지 이제 결혼 상태가 있는 거죠.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두 가지 모든 경우에다 바로 성적 순결함, 부정이라는 건 이제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9문도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그럼 뭐 간통만 안 하면 되나요? 간음만 안 하면 되나요? 이런 거죠.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피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은 성적 진짜 뭐 간음을 행하든지 간통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세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참뜻이다 하는 것입니다.